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는 간구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문제는 간구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믿고 항상 간구하는 자 되시기를, 문제 앞에 간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어머니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귀신 들린 이 딸이 그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과 같을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참 큰 문제일 거예요. 고통스러운 문제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의술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술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병을 고치죠. 그러니까 현대 의술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 육신적인 병이에요. 물론 그것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극히 부분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대 의술이요, 알고 고칠 수 있는 병보다는 알지만 못 고치거나 아니면 몰라서 못 고치는 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암의 종류가 7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75가지 암 가운데 그나마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암은 20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가지를 넘어가는 암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성도가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었대요. 저분은 평생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100세까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는데 아주 희귀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놀란 것은 뭐냐면 이 희귀암이 걸렸다라고 판정받은 그 바로 다음 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암 가운데는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암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현대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도 육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육신적인 질병을 넘어서는 그런 병들, 정신병이라든지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 건강검진 때문에 이천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좀 빨리 마치고 이천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내려오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주고 응급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거기 응급실에 아주 그 젊은 여자 청년이 입원을 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한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죠.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의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있는 그 침대 옆에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그 옆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대화 소리가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말하기를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휴학을 하고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숨이 찰 정도 막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병원을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심장이 막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요동쳤다고 그러니까 이 심박수를 쟀는데 심박수를 재니까 심박수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막 숨이 찰 정도로 심장이 막 그렇게 뛰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정제를 놔주고 신경정신과 의사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의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하고 딸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귀신 장난인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딸도 그 어머니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의사를 찾아온 것이고 그 의사도 역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경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병을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가 고칠 수 있나요? 이런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들리면요. 심한 아주 병적인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 어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갖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감되어서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준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의식이 바보처럼 돼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요. 이 정신 이상 있는 사람 참 많았어요. 저희 동네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왜 없을까요? 다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영적 질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사실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뤄야 될 문제예요? 교회 목회자가 다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가 다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어머니에게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께 안수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안타까워요. 아마도 그 엄마는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이것저것 다 정신병원에 신경정신과 그 병원을 이것저것 다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아마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뭐 500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굿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굿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설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신으로 움팍 씌우는 겁니다. 귀신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귀신의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귀신의 종이 돼서 평생을 무당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병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발목을 잡는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오늘 그녀의 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녀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 있어서도 정말 인생의 발목을 잡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술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해 보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발버둥치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다 운명이라니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훌륭한 것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오늘 그녀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믿고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를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오늘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그 7장 1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더불어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을 끝마치시고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도시인 오늘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거, 이 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두로가 어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레바논 있죠, 레바논. 그 레바논에 속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온 것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피곤한 그 육신을 좀 추스리고자 조용한 어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들어서 한 집에 들어갔다. 만약에 사역을 위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오지 않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갔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떤 목적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갔고,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면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기 수로가 어디냐면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시리아 지역에 속한 보니게 지방 출신의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리아 지역으로부터 오늘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먼 길을 떠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묵고 있는 오늘 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이 어머니의 희생과 오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종교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버리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아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대대로 조상들이 그렇게 믿어왔으면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어머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늘 예수님이 묵고 있는 이 집으로 오늘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 쉬운 일일까요?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여인이 남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 있지 않습니까? 원수지간.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 여인이 이 유대 남자, 그 당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유대 남자 아닙니까? 유대 남자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오늘 그녀의 그 간절함, 그 절실함, 그 겸손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내 딸과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오늘 이 여인은 행동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자신의 신에게 부탁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악하고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딸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차라리 고통당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고통입니다. 아마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한숨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그 간절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 오늘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 겁니까? 오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절망적인 문제가 있으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언어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말로 막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 말이 안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머리가 하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거죠. 엎드려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것만으로, 무릎 꿇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함으로 정말 문제를 해결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녀는 이제 예수님께 그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오늘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간구한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에로타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동사의
시제예요. 시제. 시가 중요한데 어떤 시제가 쓰였냐면 미완료 현재형이 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미완료 현재형이니까 완료되지가 않은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어떤 진행되어지고 있는 동작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이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데 한 번 간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저와 저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오늘 누구에게? 오늘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 하는 기도 말고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있다고. 어떨 때는 입하다 목이 잠기고 목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무릎 꿇고 있다 다리가 저린다. 그러면 서서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한다는 거,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로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로닉의 여인의 이와 같은 믿음의 행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의 행진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불쌍한 여인,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몰인정해 보이고 또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문맥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배불리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을 먼저 고치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해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을 먼저 치료하고 고쳐야 된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을 먼저 치료하고 고쳐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엎드린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 자신의 인격과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는요, 그 이면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은 오늘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 자존심 상했다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린다면 오늘 이 여인의 엎드림, 그것은 그저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된 액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이미 목까지 다 엎드린 거예요. 그녀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그런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할까요? 다 내려놓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줘버리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견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요,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적인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자존심, 그 상한 자존감이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좀처럼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만은 아람 나라, 큰 나라죠.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인간의 모든 부경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에게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오늘날도 치료 못 하잖아요. 문둥병 거의 불치병이잖아요, 이거. 근데 그 당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같은 부경화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전쟁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 계집종이 그 나만 장군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줍니다. 주인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면 반드시 이 문둥병을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왕의 재가를 얻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국빈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 집을 향해서 가면서 나만 장군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막 가지고 왔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세상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순간 나만 장군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내가 돌아가리라. 우리나라에는 이 흙탕물인 이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다메섹 강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돌아가리라. 그때 유대 계집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명하셨다 한들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병을 고침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이 나만 장군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명예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하자 하는 자.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자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계치급을 당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녀는 28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개 같은 나에게도 당신의 그 은혜를, 여러분, 상아의 개들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당신의 그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녀의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침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 이면에 있는 그녀의 그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오늘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도 이것을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이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마침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오늘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인생 문제 앞에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여러분 그 앞에 간절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